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반 정도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 33년 반 중에서 3년 반을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사역을 33년 반을 마감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예루살렘 쪽으로는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복음을 핍박하고 너무 회방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 바로 6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그 날짜가 바로 일요일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종려주일, 고난주일 첫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절기를 지키셨잖아요. 초막절이나 맥주절이나 유월절. 근데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이때는 유대인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여요. 근데 지금 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올라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6월절 행사를 한다든지 맥주절 행사를 한다든지 그럼 제자들 데리고 조용히 그 절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보면 그 알아본 사람에 한해서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조금 비껴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공적으로 드러낸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오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25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드러낸 거죠.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이 지금 소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이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이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 않던 예수님이 250만 명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긴가만가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금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얼싸덜싸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에다 쫙 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오직 메시아에게만 붙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호산나가 뭐냐면 지금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분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하면서 수백만 명이 여러분 소리를 쳤을 때 이 성이 떠나갈 정도로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냥 얼싸들싸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뭐 제자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환영을 받으심에 있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잠잠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에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제 성 밖으로 나오셨죠. 그런데 요때
수백만 명 사람들이 너무 흥분된 거예요. 야, 이번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주겠구나 하면서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흥분하고 이들이 환영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행동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노마의 압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수백만 명이 모였지만 노마 군대에서는 특공대를 파견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끔씩 이렇게 절기 때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마 군인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마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능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금 모여있는 250만 명을 향해서 우리 노마와 싸우자, 이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하면 예수님 능력 플러스 250만 명이 딱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면 로마 군병이 거기 많이 있어봤자 1만 명밖에 더 있겠어요. 로마 군병은 그날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다. 노마로부터 구원이다.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구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흥분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예수님은 성에 잠깐 왔다가 설교하고 쭉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사역을 하고 배단위로 가고 도무지 250만 명을 향해서 이제 노마를 무찌르자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허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안 하시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아니 6월절 저녁 때가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더니 이제 일어나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짐승처럼 포박된 상태로 지금 유대 군병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끌려와가지고는 채찍에 맞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려고 지금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250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6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노마에서 구원해주고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민이 된다고 해서 환영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완전히 묵살하고 그 다음에 구원해주지 않고 지금 갑자기 하나 그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처럼 노마 군병에게 유대 군병에게 짓밟힌 다음에 칼보리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50만 명의 군중들이 얼마나 실망이 가고 화가 나고 예수님이 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나마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하고 전부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노마와 전쟁을 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지금 노마 군병에 의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실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40일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믿는 자의 소수 여러분 250만 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이요? 12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는지 알겠죠? 아까 볼 때 구름 같은 그런 백성들이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는 그 모습을 본과 동시에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왜 등을 돌렸죠?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리고 나머지 등을 돌리지 않는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0명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요, 능력의 주요, 권세의 주라는 것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이제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조금씩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이라고, 전쟁을 해야만 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전쟁을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스가랴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1321페이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하러 오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 지금 예언됐죠, 여러분? 뭘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오는 거하고 말을 타고 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왕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키고 있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아래 속국 아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말을 타고 백성을 거느리고 왔다 그러면 그건 전쟁인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귀를 타고 온다면, 나귀는 여러분 전쟁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사람의 짐을 날라주고 그 다음에 맷돌을 갈아주고 사람을 태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대한민국 시골에 보면 너나 나나 개 키우잖아요. 개 키우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나 나나 어떤 집이든지 나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맷돌을 갈고 물을 길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날려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 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로마 군대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작. 전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러 오긴 오는데 절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 이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육적인 구원을 갈망하고 너무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갖고 와서 전쟁을 않는다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뭔만 보이죠? 전쟁을 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한 것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충만하면 영의 말씀과 영적인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타셨을 때 한번 보실래요? 아까 250만 명이 봤는데 잠깐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오는 모습이에요? 나귀 엄마도 아니고 나귀의 아기요. 한 번도 안 탄 나귀.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전쟁을 일으켜 주세요, 이 말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줄곧 요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로마를 칼로서 무찔러 달라. 로마인들을 죽여라. 피를 봐라.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로마에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나의 말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설교를 끊임없이 하면서 로마에서 구원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 백성들은 길을 막아버렸어. 막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해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노마에서 구원해달라는 이것밖에는 그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충만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삼척 동자라도 왕이 나귀를 타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적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을 사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사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참으로 희한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해놨을까? 이런 걸 사사기를 읽다가 여러분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아니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을 기록하지 왜 이딴 것을 기록해놨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성경을 수십 번 그 본문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다스리고 이끌어간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자, 사사 한번 보십시다. 10장 3절에서 4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이스라엘 사사가 돼갖고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지금 여러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다스렸으면 얼마나 오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의 행적을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그 자식들이 뭐 했다고 기록해놨어요? 예? 지금 자식들이 낙이 탄 것에 대해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사사한 거하고 자식들이 낙이 탄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요? 이런 여러분 의구심 안 들었나요? 자, 사사로서 2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자식들이 낙이 탄 것이 더구나 새끼 낙이 탄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또 여기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사기 12장 보세요. 13절에서 15절 여기는 한술 더 떠요. 이제 봅시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킬레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레르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압돈이 또 사사였어요. 이 사사는 8년을 했는데 이 사람의 행적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금 일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술 더 떴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 4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자가 몇 명? 30명이 있었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뭘 탔더라?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걸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아버지가 사사였는데 아버지 행적을 기록해 놓지 않고 아들이 어린 낙이 30마리 탄 것을 기록해 놨고, 또 하나 사사는 아버지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40마리 어린 낙이 탄 거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손자가 몇 마리 탔어요? 30마리 낙이 탄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요,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왜 그랬을까?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을 텐데 왜 그 표적을 기록해 놓지 않고 이렇게 낙이 탄 것을 기록해 놨을까? 이게 너무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낙이 탄 것만
계속하면서 아버지가 사살을 했는데 아들이 낙이 탄 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살을 했는데 손자까지 낙이 탄 것을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맥락으로 보면 낙이는, 따라합시다. 낙이는 섬김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10장 3절. 자, 야일이라는 사사가 2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갔는데, 그가 죽을 때쯤 그 아들들에게 절대로 말을 타지 말고 뭐 타라고 그랬다고요? 나귀를 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과 부와 물질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너희는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귀처럼, 나귀는 사람을 섬기고 짐을 실어 날리고 또 맷돌을 돌리고 죽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귀를 타게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합시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섬기고 받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일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양육했다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데 보세요. 12장. 지금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얼마나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그런 명예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는지 이 자식들이 40명이 그대로 부모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자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식과 손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도리를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너는 큰 자가 되라, 너는 유명한 자가 되라, 너는 머리가 되라, 너는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받들어주고 나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리킨 위대한 사사였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보라, 너희 왕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나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는 구원하러 올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그는 너희에게 군림하러 온 것도 아니요, 너희에게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온 자도 아니요, 노마 사람을 죽이러 오는 자도 아니요, 자기 반대하는 자를 짓밟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 목숨을 주고 섬기러 왔다, 살리러 왔다, 피를 보지 않고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바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기러 왔느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육적으로 너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낙이 탔으면 지금 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1000년, 1100년, 1200년 동안 계속 읽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삼척동자라 누구든지 알아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면, 왕이 입성하면 그 왕은 절대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뭐하러 온다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감싸고 백성을 사랑으로 안는 왕이라는 걸 충분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적으로 충만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충만한 게 나귀를 탄 걸 보면서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도 노마인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나귀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피를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 사람을 자기 목숨을 주고 섬기러 오신 주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 상징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한 여러분 후손들을 가르칠 때 너는 머리 돼야 돼,
우리는 이미 머리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지혜도 축복받고 능력도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낙이 타면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라.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을 받들어주라.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받쳐주는 사람 되라.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친다면 여러분 자손 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머리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 위해서 굴림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억압을 하고 상처를 주면 그 사람 곁에서 사람이 떠나가요. 그러나 사람이 실수를 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받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온이라는 단어예요. 온이. 이게 뭐냐면 당나귀를 상징해요. 당나귀를 상징할 때 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당나귀가 뭐예요? 사람을 섬기잖아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종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나귀처럼 섬기는 자, 받드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복되고 은혜롭고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 타지 않게 하시고 당나귀 타게 하소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죄악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죄악의 비닐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육의 비닐이 다 떨어져서 영적으로 더 성경을 깊이 보고 또한 영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더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함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00장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불 좀 꺼주세요. 아름다운 목자 음성이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초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